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성도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안식일 제도가 그러하며 연중 계속되는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주께 드리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마치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주께 드리지 않는 신자는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주께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나아가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니 내 멋대로 사용하겠다는 독단과 교만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23장의 절기를 대하면서 우리 주의 백성은 나의 시간을 따로 정하여 주께 드림으로 나의 삶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무엇보다 내 시간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시간의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 첫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의 주인은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주님이 정하여 준 그 시간에 주께 나아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로 인하여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가정 및 직장, 하늘의 은혜, 먹을 것과 입을 것, 복된 만남 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장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께서 정하여 주신 시간에 주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께 감사드리며 나의 시간과 마음을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이, 물론 구약에서 알려준 십계명의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새 언약과 함께 새로운 창조의 첫날이 되기 때문에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되 옛 언약에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따라 주의 날의 안식일 계명을 지킵니다. 이로써 우리는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완성이시며 새 언약의 주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그러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므로 아직도 구약의 안식 개념을 가지고 제7일 안식교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새 언약을 버리고 구약 제도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배도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관점에서는 구원약에 집착하는 안식 개념을 이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교단은 이단이. 이에 바울은 분명하게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그림자라고 언급하였어요. 즉 바울은 새 언약 시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날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의 실체는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레위기 23장은 시간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알려주고 있고, 또한 성도가 주의 날에 성회로 모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절기를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기라는 뜻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즉 레위기 23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축제를 즐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1년 한 해 동안 어떤 날짜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즐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첫째, 절기는 매주 있는 축제일로서 안식일입니다. 23장 3절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노동에서 쉬라고 주신 날입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후의 안식일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상태를 기뻐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일을 하신 후 창조가 완성되자 안식하신 하나님을 따라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과 죄와 마귀를 예표하는 애굽과 바벨론의 군주의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의 안식일 준수 명령과 출애굽 이후의 안식일 준수 명령은 그 동기부여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먼저 창조의 안식을 기념하는 안식일 명령은 이러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런데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명분이 추가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동일하게 창조의 명분에 의한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죄악된 그러한 상태 속에서 노예로 있었을 너희를 해방한 그것으로 인하여 구속으로 인하여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그런 의미로도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과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 구약의 안식일이 상징하던 창조와 구속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노예로 일해야 했습니다. 쉬려고 하면 당장 애굽의 노예 감독의 회초리와 채찍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폭군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폭군 바로에게서 벗어난 그 자유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따라서 안식일은 6일 동안 창조일을 하시고 제7일 안식하신 주 하나님의 패턴에 따라 우리 피조물도 안식하는 날이며, 또한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세상신 폭군인 마귀의 손아귀에서 노예 상태로 있으며 강제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일하던 상태였는데,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유월절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을 받은 후에 자유함을 누리는 축제로서 안식일을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 이와 같이 자유를 누리게 됨을 기뻐하며 즐기는 축제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 근데 지금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마음껏 축제하며 잔치를 누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늘의 무한한 만나를 한없이 먹으며 하늘의 성수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을 한없이 마시면서 축제와 잔치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맛보며 누려야 합니다. 바로 그런 날이 새 언약 시대의 안식일인 주의 날이, 그리고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의 실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그분을 힘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감사하며 사랑함이 영원한 안식으로서 제4계명의 성취인 것이,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맛보는 것이 진정 안식일 계명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주의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구약 시대의 그림자와 예표로 있던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축제의 날로 주의 날을 지키게 된 것이,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에 따라 6일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생업에 정성을 다해 노동하고, 그리고 새 창조의 첫째 날인 주의 날에 축제를 해야 하는 것이, 그날에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죄와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며 축제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매주 있는 주의 날, 오늘 이 주일인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인지 몰라요. 저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토요일 밤부터 기다립니다. 진심으로 너무 좋아서. 제가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될 때 눈물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왜? 너무 좋은 이 엄청난 잔치의 예배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매주 있는 주일이에요. 이 날은 단순한 휴식이나 육체적 안식을 위한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천국의 안식을 직접 맛보며 누리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날이 주의 날이. 그런 이 날을 빠뜨리는 사람들은 주중에 죄에게 무너질 확률은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 그러나 주의 날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주중에 아무리 험악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주의 은혜, 예배로 인하여 주와 연합했을 때 얻은 그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르는, 부부싸움이 터질 뻔했었지만 예배드린 것 때문에 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싸움 하나에 인생이 저주로 떨어집니다. 싸움하지 않은 것 한 사건 때문에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 간단한 사건들이 어디서 판가름 나는가, 주의 날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는지에 판가름 나도록 돼 있어요. 이제 안식일 절기 외에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축제일로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정확하게 니산 또는 아비월 14일 저녁에 지켜졌어요. 첫 번째 유월절, 그것은 1월에, 그것이 아비월이 1월입니다.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 또는 아비월 1월입니다. 1월 14일에 저녁에 지켜졌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새로 생기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는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삼고 첫 해로 삼았어요. 그리고 첫 해의 14일 저녁이 유월절 날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두 개의 시작이 있는데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은 출애굽과 함께 니산월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니산월 1월을 시작으로 봅니다. 실제 시작이에요. 종교력 1월 니산월 또는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반면에 이 달, 우리는 해를 주기로 하지만 이 달을 주기로 하는 농경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 민간력은 티실이라고 하여서 종교력 7월, 즉 이스라엘의 원래 달력의 7월을 1월로 시작합니다. 즉 히브리 민간력의 새해는 히브리 종교력 7월입니다. 한편 히브리 종교력 7월은 태양력으로는 10월 또는 11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태양력으로 요맘때는 히브리 종교력으로 그 달을 중심으로 한 종교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모든 기원과 함께하는 종교력이에요. 그 종교력으로 티시리 월 7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7월에 장막절을 지낸 직후에 벌이나 미래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7월. 오늘 그리고 우리는 이 7월에 종교력 7월에 해당하는, 반면에 이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돼요. 지금이 1월.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이 7월절에 장막절을 지낸 후에 요맘때에 장막절을 지내고 나서 지금 장막절을 하는 때입니다. 장막절을 지나고 그 장막절이 끝나면 곧바로 밀과 보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가을 정도에 뿌려지고 이 밀과 보리는 겨울을 지나면서 봄에 추수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히브리 종교력 1월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된 니산 또는 아비벌인데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 또는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바로 그 6월절은 언제나 이 3월 또는 4월에 결쳐요. 이게 태양력하고 이 월력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절도 언제나 2월 말에서부터 4월까지 초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매해마다 바뀌죠. 그러나 부활절은 언제나 고작 아무리 바뀌어도 2월 끝부분, 아주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 대충 보통 보면 3월에 많이 걸리고 4월에 또 많이 걸립니다. 아무튼 히브리 종교력 1월,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 해방한 그 달은 종교력 1월로서 니산월 또는 아비벌인데 태양력으로 우리에게는 3월 또는 4월이 되는 것이 봄이라고 보면 되고, 그때는 보리 및 밀을 거두는 철입니다. 한편 6월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정월인 니산월 14일이에요. 종교력 1월 14일, 그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키게 되는데 6월절은 사실 천사가 애굽 장자를 치던 밤과 관련된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죽음을 막기 위해 어린 양을 죽이는 아비월 14일 저녁 하룻밤이고, 무교절은 6월절 저녁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급하게 애굽에서 해방된 자유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서 니산월 14일, 즉 1월 14일을 포함하는 한 주간을 무교절 축제 기간으로 지키는 것이, 따라서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받음을 나타내고 또한 누룩으로 상징되는 죄의 세력이 제거된 것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즉 주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나타내는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인 것이. 셋째 절기는 9절에 나오는 절기인데 초실절입니다. 이 절기는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개의 축제는 같은 주간에 겹칩니다. 매일 잔치인 것이죠. 초실절은 유월절이 있은 후 안식 후 첫날에 있습니다. 즉 무교절이 시작된 이후 안식일 다음 날이, 따라서 초실절은 유월절 밤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대단히 익숙하죠? 예수님의 부활, 안식 후 첫날. 유월절 밤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즉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유월절은 십자가의 구속사건과 연결되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초실절에는 풍성한 이 추수를 바라보며 추수의 첫 열매를 드렸어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초실절과 관련된 첫 열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초실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력 정월 14일부터 일주일 7일간 진행되는 기간 중에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안식일을 전부 지키게 돼요.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은 시작되고, 그리고 안식일 날이 있고 안식일 다음 날은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절기가 한 주간에 다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4일부터 한 주간은 거의 매일 성회로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매일 잔치, 매일 잔치. 넷째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열리는 축제예요.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열리는 축제가 칠칠절이,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이후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후 10일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초실절의 주인공으로서 온 세상을 향한 거대한 추수를 이루기 위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을 나타냅니다. 그 추수는 유대 민족에 국한된 추수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추수가 될 것이, 그 거대한 추수의 시작이 오순절과 함께 시작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때 칠칠절, 즉 오순절 날을 축제하는 방법을 보면 떡 두 덩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근데 이때 떡 두 덩이는 누룩을 넣어 만든 떡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놀랍게도 오순절을 기념하는 떡 두 덩이는 누룩을 넣어 만들어요. 이는 이방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칠칠절 때에는 초실절 번제보다 더 많은 동물로 번제를 바치게 되는데, 이 또한 온 세상의 민족을 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말해줍니다. 모든 만방으로부터 끝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은 칠칠절 때 수많은 동물의 번제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량의 효력으로 죄사함 및 죄씻음을 받고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설 것이, 다섯째는 히브리 종교력 7월이며 앞에 히브리 종교력 1월, 아비월, 니산월에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었어요. 안식일 날을 빼곤 세 개 절기.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세 개예요. 근데 7월, 근데 이건 7월은 민간력으로는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은 이제 민간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날이 또 정월이고, 종교력으로는 7월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 또는 10월 또는 11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10월 또는 11월에 해당합니다. 이 7월은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에서 완전수입니다. 즉 안식과 완성의 숫자예요. 그런데 종교력으로 7월,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첫 달인 1월에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것은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예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 장막이란 것은 장막을 치는 것은 나뭇잎으로 장막을 치는 개념이고, 수장절은 열매를 다 하비스트, 이게 추수하는 그런 개념이.
그러므로 이 세 절기는 7월에 속하면서 완성을 나타내고 또한 민간력의 정월과 맞물리면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7월에 속한 세 절기는 완성 및 새 창조를 동시에 나타냅니다. 먼저 7월 1일은 나팔절로서 신년절이라고 불러요. 새해 첫날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이 구정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이 마치 설날과 같습니다. 신년절은 7월 1일부터 9일까지 지킵니다. 첫날에 나팔을 불고 9일 동안 회개하며 근신합니다. 7월 1일에 나팔을 부는데 그날 나팔을 불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나팔을 길게 불기도 하고 짧게 불기도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나팔을 붑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소리인 것을 발견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미니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구원약을 어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나타내고 또한 주의 백성을 박해하던 이방 나라들을 주께서 쓸어버리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의로운 백성을 위해 공동체 심판을 통해 정결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이 불의의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려주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나팔절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고 그날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나팔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심판이라는 요소 때문에 엄중하며 깨어있어야 하며 근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이 이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정월 초하루처럼 새날을 맞는 기쁨이 섞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7월 1일의 나팔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과 관련해서 새 언약 시대로 이어지는 복음과 그 전파와 함께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겹쳐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 재림 때에 있을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절의 나팔과 같은 개념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여러분 그 내용도 잘 알지 못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으로 하면 막 흥분해요. 막 군인들도 보면 나팔 불 때에 뭐 구름 타시고 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엄청난 메시지죠. 나팔 불 때 그때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새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 자기네들도 모르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팔절이 7월 1일 나팔절이 그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7월 1일에 나팔을 불며 9일 동안 진행되는 나팔절은 구약시대에서 볼 때는 심판의 여호와의 날 및 그 이후에 새 언약 시대를 가리키고
새 언약 시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 및 곧바로 이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그리고 7월 10일은 욤 키퍼, 욤 날짜고 키퍼 덮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단 하루입니다. 그날 하루 대제사장은 가장 바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지성소에 왔다 갔다 해요. 번제 왔다가 지성소 들어갔다가 이 성소에다가 피를 뿌리기도 하고 또 다시 갔다 왔다가 제일 바쁜 날이 단 하루에 그날만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그날 하루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한 후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가장 복된 날이, 가장 위대한 날이 욤 키퍼, 즉 대속죄일이. 이 날은 구약의 동물 제사가 예표하는 실제가 완벽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나타낸 날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시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도 새 언약 시대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죄의 세력이 완전하게 멸절하게 되는 주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죄 많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날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는 날을 의미하며, 나아가 자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인 초막절이 7월 15일에 시작됩니다. 초막절은 특이하게 8일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기간에는 두 번의 성회로 모이는데 초막절 첫날과 마지막 8번째 날에 모입니다. 물론 8일 중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끼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성회로 모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려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히브리 민간력의 정월인 티시리월에 다 들어있어요.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10월에서 11월 정도가 됩니다. 사랑 여러분, 유대 종교력 1월에는 6월절, 초실절, 칠칠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7월에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7월의 절기는 영원한 안식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됩니다. 역사의 끝과 관련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7월에 있는 축제들은 가장 거창합니다. 그 축제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관점에서는 7월 1일에 신년절 또는 나팔절은 뿔나팔을 부는 날인데, 뿔나팔이란 승리의 나팔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복음 전파가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는 나팔 소리와 연관됩니다. 이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없는 어린 양 희생제물로 단번에 그 죄값을 치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던 자들이, 이제 그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히 서게 됩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만일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고 반드시 멸절합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지 못한 자는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본문인 초막절이 있어요. 저는 오늘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10주년과 초막절을 같이 묵상할 수가 있었어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연중 절기 중에 마지막에 있는 절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킨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각종 곡물과 과일 등의 수확을 끝내고 그것들을 저장한 후 출애굽 직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또한 동시에 지난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뜻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추수감사절처럼 드리는 그런 수장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들, 특히 종려나무 등으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냈으며 첫날과 8째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한 성회를 모였어요.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 그 아미시바일 근처로 가니까 그때가 초막절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뭐 나무가지를 잔뜩 차에 싣고 와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삼각식으로. 그게 바로 초막절에 초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는 것이. 지금도 초막절 지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처럼 초막절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간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즉 8일째는 큰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육체적인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어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나타냅니다.
초막절의 제8일에는 마지막 성회로 모입니다. 가장 큰 성회예요. 이 1년 중에 최고의 성회, 어마어마한 번제와 그냥 모든 제사들을 다 드린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습니다. 이 행위는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항상 물이 솟아난 기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목마르지 않게 언제나 반석이 쫓아오면서 그들을 배부르게 마시게 했던 그 물을 상징하면서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습니다. 예루살렘 제단에 붓는 것이, 그러면 제단에서 물이 흘러넘칩니다. 초막절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을 함께 마시며 기뻐하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8은 부활과 재창조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출발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8은 7 다음에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완성한 후에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8은 영원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대성회로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영적 관계를 형성한 후 다시금 풍성히 축복해 주신 것 상징이에요. 한편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킨 후 제8일째 되는 날 다시금 대성회로 모인 것은 단순히 초막절이 끝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모든 절기를 총 마무리하는 날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7월 23일은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해요. 즉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째 성회가 마친 다음에 초막을 헐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또한 초막절은 모든 생산물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 후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어요. Feast of Ingathering.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죽정이는 한 곳에 모아 불로 태웠어요. 그것이 수장절이.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육의 몸으로 짐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별과 별들의 영광이 틀린 것처럼, 별과 달의 영광이 틀린 것처럼, 달과 태양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영원한 몸이 있으니 그 영광이 다를 것을 아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의 순수한 동기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수고들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린 것처럼 엄청나게 틀릴 것이. 이처럼 초막절은 추수하는 수장절로서 그때는 알곡을 거두고 겨는 탄 불에 내다버리며 또한 알곡되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혔는지에 따라 영원한 영광이 결정나는 것이.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각종 축복과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아름답고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취하여 초막을 지은 다음 그곳에서 7일 동안 거주하면서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억하는 동시에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및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하였어요. 따라서 초막절은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요, 또한 그러한 와중에서도 은혜 중에 끝마친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세월과 지난 한 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아울러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번영과 기쁨 역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과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은혜를 입었고 또한 지금도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기억하는 것이 이 초막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같은 정신인 것이, 이제 다 함께 지난 10년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물론 이 교회에 최근에 함께 하신 분들은 지난 10년이 뭔지를 모르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함께 가신 분들은 다 이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다 기억날 것이, 저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세월이었지. 특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한국 땅에 섰으니 이는 하나님의 초막절을 위한 77절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린 10주년 축제로 10월의 초막절을 기념하고 있어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고 민간력으로는 1월 정월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 초막절로 상징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광야 생활만 있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광야 생활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넘칩니다. 즉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흐르는 것이,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완전하고 완벽한 영원한 안식을 지금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도 영적으로 미리 충만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77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초막절의 마지막 8째 날을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어요. already not yet, 게알더스 보스의 개념이 지금 이 설교에도 그대로 선포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험난한 순례의 길을 다니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초막절이 임하는 그날까지 초막의 실체를 성령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맛보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이, 우리에게는 초실절의 열매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확증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성령의 임재가 초막절의 영광을 영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사실을 예수께서 친히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초막절과 관련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완벽한 얘기. 대제사장이 그 물을 가져다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 대단에 부은 그 명절 끝날, 동일한 배경이 물이 막 제단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보면서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끝날은 다름 아닌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이,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죄책감과 패배와 허무와 불안과 불만족과 결핍과 멸망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정확하게 초막절이, 명절 끝날이 시청각적인 효력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말씀이 다 새겨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은 주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공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면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으실 자격은 십자가에서 주의 백성을 위해 구속을 완성하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영광의 원인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즉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후에 주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신 후에 흠없는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신 후에 영광을 얻으시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에 의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물로 예표되었어요. 그 물은 주의 보좌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천국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의를 주는 물이며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씻는 물인 것이, 누구에게 그 물이 흐릅니까? 주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로다. 언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그 이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늘도 하늘의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며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에 매일 흘러오는 너무나 비참한 소문들과 악한 소문들과 말도 되지 않는 변태들의 소문들과 더러움의 소문들 속에서 끝없는 미움과 거짓말과 증오와 살인과 배악과 도둑질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늘도 하늘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언젠가 임하게 될 나팔절과 초막절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전히 칠칠절 이후에, 즉 오순절 이후에 삶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10주년 창립 예배와 관련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의 궁극적 희망과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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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위에서 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허무로 끝납니다. 실패로 끝납니다. 제발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과 가치를 부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섭섭지 않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한 사람도 굶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계세요.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세요. 그렇게 죄가 많은데도 때려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내시고 또 오늘도 공급하여 주세요. 특히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구약의 초막절을 연상합니다. 즉 언젠가 나팔이 불고 온 세상을 추수할 날이 올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지금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기자님 기도처럼 또 다른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더 사랑하고 더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업과 그리고 이 한국 모든 땅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흘러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해서도 이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리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여정에 낙오하지 말고 함께 동참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마무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누구도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모든 죄악들을 잘라내 주시고 모든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인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